좋습니다. 오늘은 매일 성경 7월 22일군요. 7월 22일이니까 이사야 45장 18절에서 25절이죠. 18절부터 25절까지 전체를 우리 한번 읽고요. 그 다음 또 단락을 나눠서 한번 보고 그래야겠습니다. 자, 다 같이 18절부터 천천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대저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하늘을 창조하시니 그는 하나님이시니 그가 땅을 지으시고 그것을 만드셨으며 그것을 견고하게 하시되 혼돈하게 창조하지 아니하시고 사람이 거주하게 그것을 지으셨으니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나는 감추어진 곳과 캄캄한 땅에서 말하지 아니하였으며 야곱 자손에게 너희가 나를 혼돈 중에서 찾으라고 이르지 아니하였노라. 나 여호와는 의를 말하고 정직한 것을 알리느니라. 열방 중에서 피난한 자들아 너희는 모여오라. 함께 가까이 나아오라. 나무상을 가지고 다니며 구원하지 못하는 신에게 기도하는 자들은 무지한 자들이니라. 너희는 알리며 진술하고 또 함께 의논하여 보라. 이 일을 옛부터 듣게 한 자가 누구냐? 이전부터 그것을 알게 한 자가 누구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나니 나는 공의를 행하며 구원을 베푸는 하나님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땅의 모든 끝이여 내게로 돌이켜 구원을 받으라. 나는 하나님이라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내가 나를 두고 맹세하기를 내 입에서 공의로운 말이 나갔은즉 돌아오지 아니하나니 내게 모든 무릎이 꿇겠고 모든 혀가 맹세하리라 하였노라. 내게 대한 나의 어떤 자의 말에 공의와 힘은 여호와께만 있나니 사람들이 그에게로 나아갈 것이라. 무릇 그에게 노하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리라.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은 다 여호와께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고 자랑하리라 하느니라. 아멘. 집에서 여러 번 읽어 오셨으니까 어떤 말씀이 이 가운데서 여러분에게 다가오십니까? 뭐 은혜 받았거나 깨달았거나 질문이 있거나 눈에 들어오는 거 몇 절에 어떤 말씀입니까? 이한덕 집사님? 18절 하나로 제일 마지막 절이 네. 18절에 나는 여호와라 네. 나 외에는 다른 이가 없느니라. 네.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는 다른 이가 없느니라. 어떻게 해서 이 말씀이 은혜가 곧 다가왔죠? 네, 어떤 힘들 때라도 네. 주님의 말씀이 네. 우리에게 임하시면 네. 힘이 되고 네. 주님의 안에서 오늘 주님의 말씀이 우선입니다. 네. 주님의 말씀이 나는 여호와다 이렇게 주님께 말씀하시면 그게 내게 위로가 온다. 사람은 예배 시간에 사람을 지켜 올리면 안 되지만은 제가 오경교에서 이렇게 여러분을 돕고 있으면서 강 목사보다 나은 집사님들이 참 많아. 뭐 행동하고 말 한마디 안 하가요. 이런 것들도 그냥 쉽게 그냥 경구처럼 선언처럼 볼 수도 있는데 그게 다가온다는 것은 그런 이한두 집사님이 경험이 있는 거겠죠. 첫째는 어떤 경험이겠습니까? 힘든 일이 많았다는 거겠지. 차마 말은 못해서 그렇지. 그러면 또 우리는 어떤 걸 느낍니까? 은혜는 못 느끼고 사람 사는 거 똑같구나. 이한두 집사님은 또 말을 안 해서 그렇지 힘든 일이 많구나. 그런데 그 가운데서 보통 사람과 세상 사람과 다른 점은 무엇입니까? 그 가운데서 무엇을 본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어떤 말씀을 본 겁니까? 여기서는? 구체적으로? 이 말씀을 짚었으니까 하나님 뭐라 말한 걸 지금 뭐라 말한 게 은혜가 온 겁니까? 나는 여호와다. 그렇게 말해서 느낀 거 아니야. 양도가 내가 여호와야.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죠. 오늘은
어디 가서 말 잘못하면 강목사 지금 이단이다 이럴 수도 있지만 욥기를 이렇게 가만히 오늘은 생각해 요즘 너무 더우니까 핑계 댄다고 성경도 보통 보던 것보다 반밖에 안 봐지고 기도도 막 좀 하다가 보면 막 자꾸 구천을 헤매고 막 정신이 그렇게 핑계를 대는데요. 욥기를 가만히 생각하다 보니까 그 우리끼리 말하면 욥이 고생한 거 아닙니까? 그죠? 고생. 그래서 하나님이 해결해 준 거 보면 이거는 이거 이렇게 해결해 준 거는 없어요. 그죠? 뭐라고 그러니까 하나님 야 이씨 내 앞에서 뭐라고 대답할 수 있는 사람이 있으면 한번 나와봐라고 이야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욥도 뭐라 합니까? 내가 귀로만 들었다가 하나님 이제 얼굴을 보니 내가 내 입술을 가리민다 이러잖아요. 내가 무지한 말을 해서.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막 하는 말 우리가 잘못 들은 게 아니고 우리가 또 일반적으로 들으면 하나님이 꾸지람한 것 같잖아요. 욥을. 뭐가 그래 니가 이렇고 뭐가 니가 그래 억울하고 말은 참 못해도 그래 내한테 막 불만이 있고 그런 식으로 말하느냐 그렇게 생각하느냐. 그런데 네가 천지를 창조할 때 이 땅끝 경계를 세울 때 네가 거기 있어 봤느냐? 네가 보았느냐? 지금 이 만들어진 이 세상을 보고 어떤 이치라는 걸 네가 깨달을 수 있겠느냐? 그러니까 막 나무라는 것 같기도 하지만 저도 이런저런 생각하다가 어떤 생각을 했냐면 오늘은 하나님 욥한테 그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는 것 같아요. 야 욥아 너무 네 아픈 거 너무 네 힘든 거 지금 네 사정에서 너무 괴로운 거 그것만 보면 아무것도 해결 안 돼. 내가 내 아픈 거, 내 괴로운 거, 이걸 막 집중해야 막 이게 나을 것 같고, 내가 지금 안 풀리는 이 매듭을 어떻게 해서든 막 수단과 방법을 안 가리고 막 풀어야지. 안 되면 막 가시기로 썬그러서라도 막 잘라내야 막 안 되겠냐면서 막 내가 내 성질을 못 이겨가지고 막, 그러니까 하나님, 그거 가지고 해결이 되냐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뭐라 말씀하시는 거냐면 우주, 이 산, 이걸 말하면서 우경아, 욥아 고개를 들고 하늘을 좀 봐. 그냥 하늘 좀 봐. 너무 땅만 보지 말고 이 손에 가시 찔렸다고 이러고 있지 말고 고개 들어 하늘 좀 봐.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한참 저희 어머니 처음 쓰러지고 아버지 이제 막 병원에 가서 위독하시고 이럴 때 목사님하고 이렇게 문자 메시지 주고받다가 목사님이 문자 메시지가 밤에 오는데 오늘 무슨 달이었더라 그때 무슨 달이어서 뭐 과학으로도 몇십 년 만에 한번 큰 달이 뜨는 때였대요. 그 달이 떴다고 나가서 봐라는 거예요, 목사님. 그러니까 목사님 저는 목사님의 말씀을 그렇게 들었죠. 이것만 보고 있으면 이걸 보고 하나님 이걸 해결해달라고, 하나님 이걸 해결해달라고 그러면서 기도는 하고 있는데, 강 목사가. 하나님, 이게 문제입니다. 이걸 해결해 주세요. 보고 있는데, 가만히 보면, 하나님은 부르고 있는데, 내가 집중하고 있는 건 하나님이 아니고, 이건 거예요. 이 문제, 이 아픔, 이 고통인 거예요. 그러니까, 빨리 오고 해라는 거예요. 그런데, 목사님 메시지는 뭐냐면, 좀 놓고 위로 봐라는 거죠. 위로. 빨리. 뭐 저는 그렇게 느꼈어요. 근데 목사님 나가서 봐라 할 때 그때가 언제냐면 겨울밤이었어. 나가서 봐라 하는데 또 안 나가볼 수가 없어. 보고 왔다고 막 대답은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밤에 대문 틀고 발발발 뜨면서 봤죠. 근데 왜냐면 욥한테도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 말씀은 이것만 보지 말고 욥아 하늘을 좀 봐. 그래서 목사님이 자주 말씀하실 때는 요즘도 뭐냐면 구름 같은 거 이야기 많이 하세요. 하늘. 그러니까 가끔씩 하늘 위로 이렇게 고개 들고 보면 여러분 목사님 말씀처럼 고개 들고 하늘도 보고 구름도 보면요. 목 디스크도 안 걸리고 좋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내 문제에 집중하면요. 아무것도 해결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이 펼쳐놓으신 더 넓은 것을 보고 싶은 마음으로 하늘을 봐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양대 집사님 말씀하시는 것도 내 문제, 내 고통 가운데서 다 고통스럽고 다 문제를 가지고 있고 다 어려움이 있는데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다는 거야. 내가 여호와다.
이 집사야, 지 집사야, 내가 여호와다. 그럴 때 내가 한번 고개 들고 하나님 볼 수 있으면 1차로 이 문제로부터 떨어지고 이 문제로부터 떠날 수 있어요. 이 문제에서 떨어져야 해결할 수 있어요. 손을 비어서 다쳤어요. 처음에는 놀라가지고, 이래 병원 가면, 병원 가가지고 의사가 손 떼보세요, 소독하게요. 그런데, 아니요, 이러면 목 치료 못해요. 내가 손을 떼야 치료를 해요. 그러니까 내 고통 문제에 대해서, 내 문제, 내 고통, 내 기도, 이거, 아우, 나는 고개 들어란다. 아니요. 고개 들고 하나님을 봐야 뭔가 해결책이 나와요. 꼭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자, 또 다른 분. 그러면 좀 나눠서 보면서 또 천천히 한번 이야기해 볼까요? 그러면 18절에서 한 달락을 나누면 19절까지죠, 그죠? 요걸 천천히 한 번 더 읽고 이 안에서 뭘 말씀하시고 내게 어떤 말씀을 주시는지 한번 봅시다. 18절, 19절을 천천히 한 번 더 읽습니다. 시작! 대저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하늘을 창조하시니 그는 하나님이시니 그가 땅을 지으시고 그것을 만드셨으며 그것을 견고하게 하시되 혼돈하게 창조하지 아니하시고 사람이 거주하게 그것을 지으셨으니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나는 감추어진 곳과 캄캄한 땅에서 말하지 아니하였으며 야곱 자손에게 너희가 나를 혼돈 중에서 찾으라고 이르지 아니하였노라. 나 여호와는 의를 말하고 정직한 것을 알리느니라. 아멘. 자, 두 줄을 보았습니다. 어떤 데다 여러분 줄을 치셨나요? 무슨 넘어갈까요? 일찍 마치겠는데? 저는 내가 많이 이야기하면 시간만 가고 여러분 큐티는 아니고 나중에 이야기할 거예요, 이거는. 그러면 안 되면 다시 올라가서 보면 되니까 20절에서 22절 그 밑에 달라면 20절에서 22절이죠. 그러면 위에 금방 읽을 건데 뭐에서 작은 파란색으로 작은 소제목이 있다, 그죠? 요거 힌트 가지고 우리 한번 찾아봅시다. 뭐라고 됐습니까? 창조하시고 말씀하시는 하나님. 뭐라고요? 다시 하면요. 창조하시고 말씀하시는 하나님. 그럼 키가 몇 개가 됩니까? 창조. 말씀이다, 그죠? 창조. 그럼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창조하신 하나님이고 말씀하신 하나님이다. 그러면 이걸 힌트로 해서 하나님은 창조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말하면 두 번째 줄에 가면 하늘을 창조하시니 그는 하나님이시니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하늘을 누가 창조했느냐, 이 우주, 이 하늘, 이 세상을 누가 창조했느냐, 정확하게 누구라고 지금 이사야는 이야기하는 겁니까? 하나님이다. 하나님이다. 저절로 만들어졌거나 저절로 되어졌거나 다른 누구가 만들었거나 그게 아니고 우리는 하나님이라고 묻는다. 근데 그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창조하셨느냐? 1번 지으시고 2번 만드시고 따라오고 있습니까? 줄치고 있습니까? 3번 견고하게 하시고 4번 혼돈하게 창조하지 아니하시고 잘 따라오고 있습니까? 마지막 5번은 뭐겠습니까? 밑에 줄에 거주하게 하셨다. 거주하게 하셨다. 사람이 거주하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하나님이 아주 구체적으로 세심하게 일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구체적으로 세심하게 세상을 창조하시고 하늘과 우주를 창조하신 신이 있느냐 물어보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을 창조하실 때 이 하나님은 어떻게 창조했냐. 첫 번째 지으셨다는 건 뭐냐면 계획하고 설계하셨다는 겁니다. 그냥 아무 때나 뚝딱뚝딱뚝딱 쳐가지고 이거 다리 한쪽이 기네 하나가 잘래 삐걱거리겠네 이게 아니고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설계하셨다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지으셨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 설계도를 따라 형체를 가지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연한 게 아니고 형체를 가지게 하셨다는 거예요. 형체. 그러니까 그거 아닙니까? 경상도 사람 부인의 남편, 우리 남편은 죽을 때까지 사랑한다는 말 한 번도 안 했어요. 남편들은 뭐랍니까? 그걸 꼭 말로 해야 하나? 이랬었잖아요. 구체적이지 않다고요. 그러니까 부인들은 뭡니까? 구체적이지 않은 표현에 대해서
신뢰가 안 간다고요. 근데 하나님 뭡니까? 설계하셨고 아주 구체적으로 만드셨다는 겁니다. 형태가 있게요. 그 다음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견고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기초로부터 아주 튼튼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제품들은 예쁜데 못 써. 그러니까 사람으로 빗대면 뭡니까? 요즘은 연예인들 남자고 여자고 못 보겠어. 너무 말라서 막 어떨 때는 막 얇은 옷 입은 거 보면 불쌍해. 남자고 여자고 막 뼈가 툭툭툭 불고 나와가지고. 근데 그걸 건강하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면서 어디 뭐 소도 아니고 염소도 아니고 막 도시락 싼 거 보면 막 어이하고 뭐 피망하고 막 그런 거를 먹고 막 그게 뭡니까? 튼튼하지 못하죠. 근데 하나님 뭡니까? 보기도 좋게 형체로 만드셨지만 뭡니까? 견고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뿌리로부터 아주 튼튼하게 했다는 거예요. 의식으로 뭐라 말할까? 아주 실하게 하셨다는 거죠. 그 다음 뭐 하셨답니까? 혼돈하게 창조하지 않으셨다 이래죠. 그러니까 무질서하지 않다고요. 질서 있게 창조하셨다고. 그러니까 그때 한번 어디서 봤는데 어떤 우리나라에도 세공으로 기계식 손목시계를 만드는 분이 있습니다. 야, 부속 하나하나 막 눈에 안 보이는데 그걸 수제로 만드는 분이 있더라고요. 그거 하나 만드는데 최고 빨리 만들면 석 달 걸린다든가? 하루에 막 열 몇 시간씩 조립을 하면서 그 일일이 다 깎는 거예요. 네? 근데 그분 머리에는 들어있겠죠. 이 톱니 하나, 그 다음 이 위치에서 그 수백 개의 부속들이 맞아 들어가서 그 배터리 넣는 거 아니거든요. 그 태엽도 아니에요. 그게 이들이 맞아서 시계 찬선의 문동을 이렇게 움직이면 그래서 그냥 저절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그러니까 촘촘하게 견고하다 못해 뭡니까? 질서 있게 그걸 만들었으니까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뭡니까?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이러면서 그 학자들도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6일 동안 천지를 창조하실 때 앞에 3일하고 뒤에 3일하고 보면 여기는 공간을 만들고 뒤에 4, 5, 6일은 여기서 그걸 채우는 창조물들을 창조한 것처럼 이렇게 그래서 딱 줄긋기가 맞는 것처럼 그렇게 한다고. 그러니까 하나님 머리에는 뭡니까? 질서와 톱니처럼 딱 준비되어 있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뭡니까? 혼돈 중에 아무 때나 그냥 대강대강 뭉치고 모자라면 갖다 뜩 붙이고 이런 식으로 만드신 것이 아니라 혼돈 중에 만든 것이 아니라 아주 막 질서 있게 아주 촘촘하게 그런 우리가 창조물이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뭐라고 했습니까? 그 다음에 가장 우리에게 복된 말씀이죠. 뭡니까? 사람이 거주하게. 사람이 살 수 있게 만들었다 이거. 사람 살도록 만들어놓은 거랍니다. 사람 살도록 만들어놓은 곳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모든 천지 창조물의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최종적으로 하나님이 관심 가지고 있었던 게 뭐겠습니까? 사람이 살 수 있도록, 우리가 살 수 있도록. 그렇게까지 하나님께서 하신 분이 창조주 하나님이다. 그래서 그렇게 지으신 분이 뭡니까? 여호와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그런 나 외에 여호와 하나님 외에 다른 이가 누가 있냐는 겁니다. 없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해하시죠? 그 다음 20절에서 22절 봅시다. 20절에서 22절. 시작. 열방 중에서 피난한 자들아 너희는 모여 오라. 함께 가까이 나아오라. 나무 우상을 가지고 다니며 구원하지 못하는 신에게 기도하는 자들은 무지한 자들이니라. 너희는 알리며 진술하고 또 함께 의논하여 보라. 이리 옛부터 듣게 한 자가 누구냐? 이전부터 그것을 알게 한 자가 누구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나니? 난 공의를 행하며 구원을 베푸는 하나님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땅의 모든 끝이여 내게로 돌이켜 구원을 받으라. 나는 하나님이라. 다른 이가 없느니라. 아멘. 여기서 여러분 은혜 받은 말씀이나 또 줄친 분이 있습니까? 그럼 파란색 소제목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열방을 부르시는 하나님. 그러면 여러분 감이 오는 거 있습니까? 줄친 부분 있습니까? 대답할 때까지 기다려볼까?
앞에 몇 절만 한번 봅시다. 20절에 하나님께서 부른다, 그죠? 사람들을 부르는데 누굴 부릅니까? 열방 중에서 피난한 자들아 너희는 모여오라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누굴 부르는 겁니까? 피난 나오는 사람을 부르는 겁니다. 피난한다는 건 어디서 떠나오는 거잖아요. 어디서 도망오는 거잖아요. 어디서 보따리 싸고 나오는 거잖아요. 그 어디서 나왔다고 이야기합니까? 열방. 열방은 뭡니까? 기도할 때 열방을 위해서 기도한다는데 뭐라고 했는가 봐요? 세상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죠? 세상. 그러면 열방에서 피난한 자들이라는 말은 여기서 말은 뭐냐면 세상에서 낙오하고 피난하고 도망온 사람들이라 이 말은 세상에서 적응 못하고. 그러니까 우리는 그러고 싶지 않은데 예수의 사람이라는 것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따돌리기도 하고 우리를 낙오시키기도 하죠, 그죠? 갈 데가 없어. 근데 하나님 뭐랍니까? 나한테 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다윗이 그냥 양치기하고 잘 살았으면 좋은데 또 막 오바해가지고 뭐 골리앗 때리잡고 이래가지고 형들 다닌 데서 막 골리앗 때리잡고 이래가지고 또 군대 장관하다가 거기서도 또 너무 잘해가지고 뭡니까? 사울 왕의 미움을 받고 그래서 막 10년을 쫓겨다녀요. 10년을. 그래서 나중에 어디에 자기 거처를 삼습니까? 시글락이라는 구례의 거처를 삼죠. 시글락 구례의 거처를 삼아놓고 그 성경에 보면 뭐라 되어 있습니까? 오만 잡배들이 다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뭡니까? 전과자, 노숙자, 장애인, 뭡니까? 불손가정, 결손가정, 신용불량자, 정치범, 이런 사람들이 다 누구한테 왔다 그럽니까? 다윗한테 왔다잖아요. 그게 시글락 굴이 된 거 아니에요. 그걸 하나님도 지금 뭐라냐면 세상으로부터 낙오된 사람들, 따돌림 받는 사람들, 도저히 적응하지 못하는 사람들, 끝났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오늘 이거 먹고 이제 내일 죽자 하는 사람들, 다 뭐라 합니까? 너희는 모여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누구에게로요? 하나님에게로. 근데 너가 왜 그러겠냐? 나무 우상을 가지고 다니며 구원하지 못하는 신에게 기도하는 자들은 무지한 자니라. 나무 우상이라고 생각하니까 뭡니까? 이게 목상이죠. 목상. 나무 목자. 어느 목상입니까? 우리가 잘 기억하는 걸로는 바알 신상과 또 무슨 목상입니까? 아세라 목상이죠. 아세라 목상. 나무로 만든 우상. 네, 그런 걸 대표로 하는 거죠. 그걸 어떻게 구원하겠느냐? 아세라 목상이 어떻게 생겼느냐? 사람이 깎아서 생긴 거 아니냐는 거예요. 아세라 신이, 야, 내가 어머니의, 망국의 어머니의 신이다. 바알의 부인이다. 날 섬기라. 이러면서 나타나는 게 아니고, 농사도 잘 짓고 싶고, 풍년도 날고 싶고, 애도 많이 낳고 싶고, 그러니까 뭡니까? 뭐 하나 없을까? 이러다가 뭡니까? 나무 갖다 놓고 툭툭툭툭 깎아가지고, 이 아세라 신이다. 이래서 아세라 목상이 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사람을 만드시는데, 우상은 누가 만드는 겁니까? 사람이 만드는 기라. 그게 구원이 되냐는 거예요. 네가 만들었는데 네가 만든 것이 어떻게 널 구원하겠냐는 거예요. 네가 이걸 만들었는데 이게 어떻게 널 구원하냐는 거예요. 근데 이걸 어떻게 보고 하나님이라고 하고 있냐는 거예요. 어떻게 날 구원자라고 하고 있냐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거기에다 대고 기도하는 자는 무지한 자는 그러니까 무지하는 거 모르는 게 죄입니다. 에이 몰라서 그랬어요. 아니 알 수도 있는데 알아야 되는 건데 몰랐다는 건 뭡니까? 그거 죄라는 겁니다. 하나님 다 말씀해 주셨는데 귀 막고 뭐 한 겁니까? 귀 막아도 들리니까 안 들으려고 이런 거예요 이게. 그런 무지는 뭡니까? 죄요 죄. 그럼에도 불구하고 막 온갖 그 낙오하고 온갖 도태된 사람들 피난 온 사람들 뭡니까? 다 주님께서 다 받으셨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뭡니까? 우상 숭배자들에게 21절에 너희는 알리며 진술하고 또 함께 의논하여 보랍니까? 너희끼리 한 모여서 의논하고 상의해봐라. 안 되겠다. 너희 혼자 생각하고 너희 혼자 믿음으로도 안 되겠고 너희끼리 한번 상의를 해봐라. 상의를 하는데 어떤 상의를 해보라고 해야 합니까? 이 일을 예부터 듣게 한 자가 누구냐? 이전부터 그 일을 알게 한 자가 누구냐? 누구밖에 없느냐? 가만히 생각하니까 아세라도 아니고 바알도 아니고 그 어떤 신도 아니고 누구밖에 없었더라고. 적어도 자기들도 추억하는 겁니까? 확정하는 겁니까? 사람들이 모여서 이야기하다 보니까 누구밖에 없다? 네, 여호와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호와밖에 더 있더냐? 아니, 너희가 객관적으로 생각해봐라. 너가 살아온 인생을 한번 생각해봐라.
그리고 서로 니 혼자 말하지 말고, 니 혼자 생각하지 말고, 다 같이 한번 이야기해봐라. 투표 한번 해봐라, 투표. 누가 말해주고, 누가 깨닫게 해주느냐. 1, 바알, 2, 아세라, 3, 여호와. 누가 있느냐. 전부 여호와 한 대 말고 투표할 사람이 누가 있냐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저와 여러분에게도, 그게, 어떨 때는 제가 막 안타까우면서도, 그거라도 없으면 큰일 나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간증해봐라, 또 말씀 나눠봐라, 이러면, 이 말씀 읽어놓고, 뭡니까? 간증이란 나누면 뭡니까? 내 중학교 2학년 때, 내 고등학교 1학년 때 이야기를 아직도. 기도원 간 이야기, 수련회 간 이야기, 부흥회 간 이야기라. 그러면 내가, 어째 그래? 2021년도에, 7월 20일 날, 하나님이 이 말씀을 주셨는데, 어째 갖다 붙이라고 그러면 수십 년 전으로 돌아가면 이래 싶은데, 오늘 하나님은 어디까지 양보하냐면, 좋다. 막. 20년 전도 좋고, 30년 전도 좋고, 니 태어나고, 젖병 빨 때도 좋다, 좋다. 니 사는 인생을 가만히 봐봐라. 누가 도와주고, 누가 인도해주고, 누가 깨닫게 해주고, 누가 함께 해주고, 누가 구원해줬더라. 그거 물어보는 거예요. 여호와 말고 누가 있냐는 거예요. 여호와 말고 누가 있었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추억도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어서, 내가 이러면 안 되지. 그게 있다는 겁니다, 여기도. 그거라도 딱 지고 있읍시다. 그러고 앞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좋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그 큰 꿈이 나옵니다. 22절에 땅의 모든 끝이여 내게로 돌이켜 구원을 받으라. 나는 하나님이라. 다른 얘기 아니에요. 그 하나님의 눈은 어디로 가 있습니까? 땅의 모든 끝까지. 그리고 뭘 주기 위해서? 구원 주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 뭐라고 외치는 겁니까? 하나님 선포하시는 거죠. 뭐라고 합니까? 무엇을? 하나밖에 없네. 22절 밑에. 무엇을? 구원을, 그 다음 뭐 하랍니까? 받으라,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을 이루는 것도 아니고, 우리를 구원시키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구원을 만드는 것도 아니고, 우리는 구원을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받아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구원을 주시고, 우리는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우리가 그걸 논점을 정확하게 해야 되죠. 하나님이 구원을 주시고, 우리는 구원을 받는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 구원 받으라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복음 전할 때 뭐 하는 겁니까? 내가 구원을 여러분에게 준다고 말하지 않고 그러니까 하나님 주시는 구원을 여러분 받으십시오 그러면서 전도하는 거 아니에요. 그 누가 하신다는 이야기입니까? 하나님 하신다고 저는 증거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 꿈이 어디까지 있는 겁니까? 땅끝까지 있다는 거예요. 땅끝까지 하나님의 꿈이 저 땅끝까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눈. 그러니까 우리의 고통과 우리의 두려움과 어떤 우리의 어려움에서도 하나님하고 눈을 같이 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하고 눈을 같이 해서 저 땅끝까지 보면 한숨 쉬고 네? 신발끈 한번 메고 한국에 넘어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또 딴 세상이 보이는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잘 안 돼. 근데 눈 찔끔 감고 꿀꺽 한번 생기고 가다 보면 어떨 때는 억지로 끌려가는데 지나와서 보면 야 하나님 이렇게 끌고 오셔서 이걸 보여주시는구나. 하나님 시선을 맞추는구나. 그러니까 우리 기도가 처음에는 내 자신 입장에서 기도를 시작하는데요. 우리 기도가 나중에는 그러니까 하나님 입장에 서게 되는 겁니다. 계속 기도할수록. 처음에는 내 문제나 내 소망을 위해서 기도를 시작하는데 계속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 입장에 서는 겁니다. 내가 기도를 시작해서 내 욕망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내 기도가 내 욕망으로 시작하고 내 기도의 제목으로 시작해서 하나님 입장에 서면 그 기도가 응답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우리 열매 결과를 보는 거 아니에요. 내 기도가 지금 한 개를 던지는 거예요. 한 개를 던지면 하나님이 2개, 3개 주시는 게 기도 응답이라고 생각하는 거 아니에요. 내가 아프면 내가 낫게 해주는 게 기도 응답이라고 자꾸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그것도 맞는데 더 기도를 깊이 생각하면 내 아픔과 내 문제에 대해서 내 관점으로 기도를 시작해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지만 내 관점으로 시작해서 그 다음 기도의 마지막이 하나님 입장으로 서게 될 때 그게 응답이에요. 그럼 목사님 낫고 안 낫고가 중요한 거 아닙니까? 안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여러분. 안 중요해요. 다음에 계속 나사달라 하려고? 징그러.
손주가 할매 돌보고, 손주의 손주가 또 할매 돌보고, 할매가 안 죽어갖고, 계속 살아가지고, 그 손주의 손주가 돌보고, 그게 영생입니까? 그게 응답입니까? 그게 치유입니까? 아니잖아. 하나님 입장에 설 때 그게 응답이에요. 그게 성숙한 기도고. 말은 잘한다. 그럴 수 있는데, 그게 맞는 것 같아. 자, 내가 다 해준다, 자꾸. 자, 23절에서 끝에까지 봅시다. 시작. 내가 나를 두고 맹세하기를 내 입에서 공의로운 말이 나갔은즉 돌아오지 아니하나니 내게 모든 무릎이 꿇겠고 모든 혀가 맹세하리라 하였노라. 내게 대한 어떤 자의 말에 공의와 힘은 여호와께만 있나니 사람들이 그에게로 갈 것이라. 무릇 그에게 노하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리라.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은 여호와로 말미암아 의롭다 함을 얻고 자랑하리라 하느니라. 아멘. 자, 여기서는 어떤 말씀이 여러분 줄쳤습니까? 이게 아주 쉬운 말인데 좀 어렵게 써놨는데 나는 하나 보고 끼놓았어요. 내가 먼저 말 안 할게요. 여러분 먼저. 어떤 말씀이요? 네? 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에헤. 에헤. 예. 그렇지. 그 내가 기다리니까 집사님 말이 먼저 나오는 거야. 내가 먼저 떠들으면 김새잖아, 그죠? 집사님 정확하게 본 거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나는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죠, 그죠? 하나님 입에서 공의로운 말이 나갔잖아요. 돌아오지 않는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반드시 이루신다는 뜻이요. 괜히 어렵게 써놨어. 내 말이 돌아오진다는 것은 헛방으로 부메랑처럼 돌아가는 게 아니라 목적지로 가서 이루신다는 뜻이에요. 하나님 말이 반드시 이루신다는 뜻이에요. 반드시. 그러니까 지난주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믿음이 선포하라. 왜 믿음으로 선포합니까? 그걸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음으로 선포하면 돌아오지 않아하고 반드시 이루신다는 거예요. 반드시. 그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보증을 하냐면, 하나님 보증하지 말해서 하나님 어떻게 보증하냐면, 23절 시작할 때 뭐라 합니까? 내가 나를 두고 맹세한다 이러잖아요. 이 말은 다시 풀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누굴 두고 맹세하는 겁니까? 하나님 자신을 두고 맹세하는 거예요. 근데 왜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을 두고 맹세합니까? 신약 성경에 그런 말씀 있죠? 예수님이 말했나? 사도가 말했나? 있죠? 하나님은 왜 하나님 자신을 두고 맹세합니까? 맹세하지 말아 해놓고 예수님이? 하나님보다 더 위에가 없잖아. 하나님보다 더 위에가 없잖아. 맹세하는 건 뭡니까? 우리는 우리 엄마를 걸고 우리 아빠를 걸고 맹세하는 거잖아요. 우리 새끼를 걸고 맹세 안 하잖아. 우리 조카를 걸고 맹세 안 하잖아요. 그래서 뭡니까?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은 하나님 두고 맹세한다. 하늘을 두고 맹세한다. 왜 그렇게 맹세합니까? 나보다 더 위에. 나보다 더 위에를 두고 맹세를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위에 뭐가 있어야지. 그러니까 하나님 자신의 전체의 삶을 두고 하나님 자기 존재의 전체를 두고 이 말을 한다는 거예요. 이 말은 뭡니까? 이루어진다는 거죠. 돌아오지 않는다는 거죠. 반드시 이룬다는 겁니다. 그걸 보증하는 거예요. 자기 말로 자기를 보증한다는 거예요. 자기를 두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 문맥이 맞는 거죠.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믿음이 선포를 하는 겁니다. 그건 왜요? 하나님이 자신을 두고 맹세하신 거니까.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말씀을 듣고 나면 하나님 말씀에 또 무게가 느껴지죠, 이제. 무게가 느껴져야 돼요. 이 막강하구나, 하나님 말씀이.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구나. 그래서 이 말씀이 돌아가지 않고, 헛된 곳으로 사라지지 않고, 반드시 이룬다. 왜 반드시 이루느냐? 이게 하나님 말씀인데, 왜, 어떤 하나님의 말씀이냐? 하나님보다 더 위에 높은 자가 없고, 높은 존재가 없어서 하나님이 최고의 자기 자신을 두고 맹세한 말이기 때문에 이건 반드시 이룬다는 거예요, 반드시.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내 아버지를 두고 맹세하고 내가 하늘을 두고 맹세해가지고 일을 한다 했는데 일이 안 되면 어떻게 됩니까? 내 목숨으로 책임져야 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도 뭡니까? 하나님 존재 자기 전체를 두고 책임지고 말씀하시는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 책임지면 반드시 되지. 실패가 없잖아요. 그 말씀이에요. 돌아오지 아니한다. 이 말은 쉽게 말하니까 반드시 된다. 그래서 24절 끝에 가면 무릇 그에게 노하는 자는 하나님께 노하는 자는 이 말입니다. 그죠?
부끄러움을 당하리라. 그러니까 부끄러움을 당하는 자가 있고 25절 맨 끝에 뭐 하는 자가 있습니까? 자랑하는 자가 있다는 거예요. 어떤 자는 부끄러움을 당합니까? 하나님께 노하는 자. 뭐도 하나님 앞에 노할 거예요. 우상숭배자들이에요. 하나님 모르고 우상숭배하니까 그런 거예요. 하나님 모르면 하나님께 노할 수 있어요. 참 아이러니죠. 하나님을 모르는데 하나님께 화낸다는 거예요. 그거 많이 보죠, 여러분. 내가 교회 다니는 게 뭘 잘못했어? 내가 주일날 교회 가는 게 뭐 잘못했어? 내가 밥상에서 기도하는 게 뭐가 잘못했어? 근데 지하고 내가 무슨 상관이야? 근데 기도한다고 나한테 뭐라 그래? 교회 간다고 나한테 뭐라 그래? 지는 하나님도 모르고, 지는 교회도 안 믿고, 지는 예수도 안 믿으면서 나보고 뭐라 그래? 왜? 하나님 모르면서 하나님 욕을 해. 근데 뭐랍니까? 큰 부끄러움 당할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근데 어떤 사람은요? 의롭다함을 얻고 자랑을 얻으리라. 무엇을 자랑합니까? 자기 의로움을 자랑하는데 그 의로움은 어디로부터 오는 거라고 합니까? 여호와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우리의 자랑은 무엇입니까? 여호와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자랑하는 겁니다. 누구는 부끄러움을 당할 것이고요. 누구는 여호와의 이름을 자랑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무엇으로부터 결정되는 겁니까? 지금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반드시 이루기 때문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반드시 이루기 때문에 그 무기를 느끼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목사님 주일날 말씀하신 것처럼 이 밤 기도 끝나고 이제 교회 밖으로 나가면서 막 축복하고 믿음의 말씀을 막 선포하고 하라고. 그게 막 이제 무게가 있는 말씀이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반드시 이루고 돌아오지 않는 말씀이라고요. 그러니까 구원은 내가 이루는 게 아니고 구원 받으라고 내 말을 전했지만 하나님이 구원을 역사하시는 것처럼 내 말은 아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내 입에 옮기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 말씀을 썩혀두지 말고 묻혀두지 말고 막 입을 벌려서 막 말씀하셔서 능력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됩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돌아오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말씀 전하자.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자. 믿음으로 선포하자. 그렇게 하길 원합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느낀 거는 뭐냐면 반복되는 말을 저는 많이 찾는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집에 가서 나중에 한번 찾아보세요.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는 이래가 3번인가 4번 반복돼요. 나는 여호와다. 나 외엔 다른 이가 없는 이라 3번인가 4번 반복돼요. 그것도 집에 가서 찾아가지고 줄 쫙 그어보면서 야, 이게 어느 상황에서 이렇게 말씀하셨네. 진짜 하나님밖에 없는가 보네. 아하! 이렇게까지 가라고. 네, 이제 보면서 아하! 진짜 하나님밖에 없구나. 깨달음. 몇 절에 있네 이거 말고 그 깨달음이 저와 여러분이 오셔서 큰 능력의 삶, 믿음이 선포하는 삶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찬송하신 후에 기도하겠습니다. 다음 주 수요일, 목요일 중에 어디가 짧은 겁니까? 수요일이 조금 짧은데 하여튼 수요일, 목요일 중에 짧은 거 하겠습니다. 짧아 보니까 별로 안 짧은데 다음 주에는 반만 해야 될지 모르겠다. 하여튼 그런데 해오십시오. 수요일이 조금 짧죠? 네. 해오시는데 그것도 수요일도 많긴 많은데 일단 수요일 해오고 그 시간에 맞춰서 그냥 잘라서 또 뭐 그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찬송하신 후에 기도하겠습니다.